그리고 환난 날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주셔서 저들로 예언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과는 전혀 다르고 시기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즉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 영을 부어준다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7영을 부어주셔서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로 세워지는 자들인데, 그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사역하는 종들은 남종과 여종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종들도 있는데 여종들이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여자들이 뭐 동성애를 하지 아니한 종들이어야 된다. 남자들은 여자와 함께 동침하지 아니한 정절이 있는 자들이어야 된다. 이런 의미냐?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요한계시록 안에서의 여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여자가 2명이 등장을 하죠. 둘이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라는 여자가 둘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음녀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음행의 포도주를 주어서 아주 취하게 하는, 그리고 환난 날에 배도하는 자들로 이제 음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온 세상에 수많은 교회가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나는 음녀라고 이마에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교회들이 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오직 예수,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운데 이와 같이 배도하고 타락하여 음녀가 될 자들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말세가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도하고 멸망하고 음행하는 자들로 전락하게 되어질 것을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거의 없어요. 다 우리는 신실하다, 예수 중심, 우리는 오직 말씀 중심, 오직 성령, 이러면서 전부 다 자신들은 다 신실한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딱 한 가지 단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우리가 다 참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들이, 그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것이고, 그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와 함께 신령한 몸을 입는 첫째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느 누구도 여기에 다시 살지 못한다. 이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순교한 성도들만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환난은 그것을 위해서 두신 것이고, 그리고 그들만이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는 자들이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고 환난을 두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에게 죽이는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도들을 달아보는 거예요. 저울에 달아봐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신앙을 지키는가?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가? 그러면 육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는 자가 과연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라면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뒤쫓아가야 될 터인데, 과연 그와 같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뒤쫓는 자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이것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구별하는 겁니다. 옥석을 구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는 자들로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환난을 주신 뜻이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 다 벗어난 것은 그건 전부 가짜예요. 그건 전부 사람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환난 전 휴거가 된다는 둥, 환난은 없다는 둥, 예수 믿으면 다 열심히 믿으면 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는 둥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배치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의 맨 끝에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모든 결론이 여기에 있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아주 온전한 거룩하신 뜻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난을 통해서 순교케 하시고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이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고 이 마지막 때 또 시대의 표적을 보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거의 안 한다 이겁니다.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환난을 통해서 순교케 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면 도리어 이상하게 보고 이단이라고 그러고, 아니 이 좋은 세상에 뭐 굳이 꼭 순교까지 해야 되는가? 뭐 환난을 왜 하나님께서 두셔서 교회를 망하게 하시는 것인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 많은 수많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죽게 하시는가? 그렇지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엉거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환난 전에 교회는 들림받고 신앙이 좀 덜 떨어진 자들은 남아서 환난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환난은 없고 혹시라도 주님이 재림하시면 교회는 들림받고 구원받고 세상은 멸망당한다든지, 이와 같이 전혀 성경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자들, 이들이 다 음녀가 될 자들이다 이 뜻인 겁니다. 오늘날 이제 여러 가지의 지식들이 많다 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제 많이들 보고 있죠. 목사들도 뭐 거의 다 보고, 뭐 성도들도 뭐 헬라어, 히브리어를 하는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어요. 그리고는 그런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지식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러면은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철학적으로 또 윤리도덕적으로 아주 삶에 직결된 이와 같은 말씀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아주 지식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에 관한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지 세상의 그러한 문자에 국한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말씀을 사는 자들은 아주 이제 그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 하는, 그래서 지식의 유의를 즐기는 자들이 이제 그와 같은 곳들을 찾아다니고 있고 그런 말씀들을 쫓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철학이나 또는 이제 윤리도덕적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활교훈처럼 변질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의 결론이 뭔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결국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다 그저 금송아지의 그냥 모든 신앙의 결론이 금송아지로 다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또는 오늘날 뭐 은사를 쫓는 자들도 많이 있죠. 육체의 어떤 질병이나 위기가 닥치면 만사를 제껴놓고 육신의 문제부터 쫓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건강을 최고로 여겨요. 그리스도인들도. 뭐 오늘날 뭐 100세 시대다. 그래가지고 아주 무병장수하며 아주 세상 끝까지 죽을 때까지 아주 건강하게 세상의 낙을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어떤 질병이 오거나 그러면은 뭐 그런 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보다 그저 병 고치는 것이 더 우선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은사들이 오늘날 횡행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음행의 포도주예요. 이건 진리의 성령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그와 같은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육에 속한 자들은 절대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진리는 이성이나 어떤 감정으로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절대 아니다 이겁니다. 이건 설득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비된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그냥 듣게 하시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설득을 할 수 있는 말씀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들어봐서 딱 아니다 싶으면 그냥 딱 포기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아닌 거예요. 그걸 아무리 설득하려고 아무리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분별을 못하고 있는 거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아니다 싶으면 그냥 거절해서 끝내고 그냥 다른 얘기하면 돼요. 그걸 막 어거지로 설득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오늘날 이처럼 육신에 속한 자들은 잠언서 5장 3절 이하에 보면 음녀의 입술이 뭐라고요? 꿀을 떨어뜨린다. 이와 같이 지식의 유의를 즐기는 것들, 또는
아주 세상의 이치, 논리 또는 윤리, 도덕과 같이 생활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어 전하는 것들이 아주 입술에 꿀을 떨어뜨리듯이 달콤하고 매끄럽고, 그래서 그것이 사지로 가는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러한 말씀들을 쫓고 있다 이겁니다. 대부분 세상 교회가 그와 같이 변질된 말씀, 혼잡한 말 또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해석하고 있어요. 그들은 100% 음료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짐승을 경배하며 신실한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 자들인 겁니다. 이와 같은 철학과 윤리도덕의 말로 해석하는 자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왜곡되이 해석하는 것,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이와 같은 결론적인 말씀을 부정하는 자들, 이들은 다 음행의 포도주에 지금 현재 마시고 있는 자들이고, 장차 음료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면 그대로 다 아주 100% 실족할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14만 4천의 종들은 어떻게 한다고? 이것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것에 아예 이제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다. 이것이 이제 그러한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서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은 어디예요? 이 어린 양이 혼인잔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라는 그 전제가, 어린 양은 사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주님은 이 땅에 아예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은 아예 죽임당할 목숨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 길을 그대로 순종하여 쫓아간 거예요. 그럼 어린 양이 인도하는 길은 어디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쫓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13장에서 우리가 이미 상고했던 것처럼 13장 8절에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잖아요.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자들은 누구냐? 그것은 애시당초부터 죽임당할 어린 양의 생명과 같은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딱 선 자들이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그것은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쫓아가는 자들이 이 14만 4천의 종들이다 이겁니다. 주님이 애시당초부터 이 땅에 재물, 대속재물이 되실 것을 위하여 오신 것처럼 14만 4천의 종들도 그것을 깨닫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그대로 뒤쫓아 도살할 양처럼 여김을 받을 자로 애시당초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져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육으로 사는 자들은 절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새 생명, 새 피조물이 되어져서 자신을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고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야만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주의 종이라는 것은 다 일반적으로 일사각오를 하고 주의 종이 되죠. 지가 좋아서 된 자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하고서 그냥 주의 종이 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은 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주의 종으로 딱 안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세상이 이렇다 보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목사의 안수를 받고 주의 종을 길을 간다 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 생각이 점점 흐려지고 옅어지다가 결국은 목회를 통해서 무언가 도모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져요. 목회 성공이라 이야기를 하죠.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기를. 그래서 가족들이 목회로 인해서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또 편안한 길을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도 목사라는 직분을 받은 자들은 그래도 성도들보다는 그 신앙이 좀 낫다 하는 자들인데, 이와 같은 생각으로 목회를 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에게 붙여진 어린 양들은, 하나님의 양들은 절대 순교의 신앙이 수양 신앙으로 세워질 수가 절대 없습니다. 왜냐?
성도들은 목사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왜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고 있으니, 그러니 목사 자체가 아예 순교의 길, 어린 양의 길은 외면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그 신앙이 월등하게 막 출중해가지고 순교의 신앙, 어린 양의 아내의 자리를 가는 자들로 세워질 수가 있는가? 절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혼잡된 말씀 또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들 밑에서 순교의 신앙이 나오느냐?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식의 유의를 쫓는, 철학을 쫓는, 또는 윤리도덕과 같은 말을 쫓는 자들도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해요? 오른손으로 7교회의 사자 그 별들을 붙잡고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러니까 순교자나 14만 4천의 종들은 반드시 이와 같은 7 금촛대 교회를 통해서만 나와요.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연단되고, 그리고 아주 깨뜨려지고 부셔져야, 그래야만 이와 같은 믿음의 길에 들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간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나중에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같이 하늘에서 만나보자. 천부당 만부당한 말입니다. 이 교회를 떠난 자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은 절대 물 건너간 일이에요. 왜냐? 그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의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잘라버리고 재단하고 자기의 필요한 것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게 육에 속한 증거죠. 나간 이유가 육에 속해서 자기 기분이 상했다 이겁니다. 자존심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도저히 잊지를 못하겠다.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로 보이질 아니하는 거예요. 목사나 자기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20년 지나고 나니까 아주 대적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왜요? 처음에는 하나님처럼 보였는데 광야에서 살다 보니 지도 새끼 밥 먹고 나도 새끼 밥 먹고, 지도 자야 되고 나도 자야 되고, 뭐 다른 게 뭐가 있어? 우리도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모세를 대적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다 멸망해 죽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섭리를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한 겁니다.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지식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는구나, 이런 것은 100번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그는 말씀이 자기에게 절대 생명이 되지 않아요. 자기의 기준으로 다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해버리니까 자기의 신앙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는데 자기의 신앙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아요. 어떻게 교회 밖에 이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는 자들이 어떻게 이 말씀에 의해서 연단되고 이 말씀에 의해서 훈련되고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은 아예 요원한 거예요. 금촛대 교회를 통해서만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지, 말씀을 듣고 안다. 아는 것과 지식과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금촛대 교회를 통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한 곳은 그저 지식으로 알다가 환난다. 차라리 모르면 짐승표나 받고 3년 반 동안이나 편안하게 살다가 가죠. 그런데 알고 있으면서도 짐승표를 받았으니 그 중심은 완전히 지옥이죠. 그렇게 살다가 그냥 멸망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여러분들 뭐 떠나지 말라 겁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대로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았다는 것은 천당 간다, 지옥에서 천당 간다, 이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산자가 되어졌다는 것은 창세기 3장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에요. 베드로에게 너는 온몸을 다 목욕한 자다, 발만 씻으면 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뭐냐? 그것은 로마서 8장 23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도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을 구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것이 구속이에요. 그렇게 사람 가운데
그 첫째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는데 어떻게 입어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14만 4천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에 다른 순교자들도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어요? 못 입어요? 다 입죠. 아벨로부터 순교한 모든 성도들이 다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사람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누가? 14만 4천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는 것은 아담도 하나님에게 속한 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자죠. 아담 이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즉 아담이 산자가 되었을 때 그 허리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다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것은 아담의 허리 속에 있어서 아담이 산자가 되었을 때 아담이 가죽 옷을 입고 허리 속에 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에요.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데 14만 4천의 종들이 이들이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담 이후에 아벨도 순교를 했죠.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노아는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정도로 다윗의 이름이 아주 기가 막히게 높은 신앙인 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이 첫째 벌 14만 4천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 아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속한 자다.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그 의미가 뭐냐? 그것은 장자, 먼저 된 자, 으뜸된 자들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구약에 얼마나 훌륭한 선지자들이 많아요. 신약에도 열두 대자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장 앞선 자들이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의 종들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처음 익은 열매다. 가장 앞선 자들이다. 그들의 영광이 가장 뛰어난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12제자들과 같은 반열에 서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같은 반열에 서요. 누가? 14만 4천의 종들이 그러는 거예요. 오죽하면 히브리서 11장 40절 이 마지막 때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 더 좋은 부활에 이르는 자들로 인해서 이제까지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온전해진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14만 4천의 종들로 말미암아서 이제까지 아벨 이하 모든 순교한 성도들 가운데 이들로 통해서 그들이 온전해지고 이 14만 4천의 종들이 가장 우선되는 영광, 으뜸되는 영광이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의 종들의 영광이 어떠한가? 이거 아주 기가 막힌 일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을 길이 아직 우리들에게 예비되어져 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이죠. 또 다음 어린 양에게도 처음 익은 열매다 이겁니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희생 제물이 되신 분이 어린 양이고 그 전제가 순교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순교한 성도들로 가장 먼저 순교한 자는 아벨이에요. 그리고는 신약시대에 제일 먼저 순교한 자는 스데반이에요. 12사도도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교할 자들은 이제 환난을 통해서 이제 첫째 부활의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입은 자들이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어요. 그러니까 모든 순교한 자들이 다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는데 그 가운데서 어린 양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뒤쫓은 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되는 열매가 이 14만 4천의 종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5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거짓말이 없다. 일상의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잡된 말씀 또 누룩이 섞인 떡 사람의 계명과 같은 말씀들이 없다 이겁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 그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이 거짓말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죠. 모든 거짓말의 근원이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거짓말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혼잡된 말씀, 변질된 말씀, 사람의 계명이요. 그것은 거짓 선지자에게 실족하여,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말에 실족하여 그와 같은 말씀을 쫓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계시록 8장 10절 이하를 보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별이 떨어지죠. 어디로 떨어져요?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별은 하늘 위에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해야 되는데 이 큰 별은 땅에 떨어져 가지고 여러 물들과 강물에 떨어지니까 그 물이 숭물이 되어져서 그 물을 먹는 자마다 다 죽더라. 이게 뭐가 죽어요? 이 영이 죽는 것이죠. 육체를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그들이 더 열심히 외쳐요. 전도도 그들이 더 열심히 해요. 헌신도 더 열심히 합니다. 왜? 세상 복을 받는다 하니까. 그러니까 뭐 더 열심히 헌신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헛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다 죽은 자들이 되어진다. 그러나 14만 4천의 종들은 어떻게 한다? 거짓말을 하나도 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맨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또 재림하신다, 뭐 환난이 있다, 뭐 세상에서 온전히 끊어진 자가 되어야 된다. 뭐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들으면 하나도 재미가 없고 딱딱하고 지루하고 싫죠. 그러나 영으로 듣는 자가 되어지면 그보다 더 기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왜요? 내게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에 이르는 길로 우리를 책망하고 때로는 권면하고 때로는 다독이시면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대로 뒤쫓게 하는 말씀이니 영으로 들으면 이보다 더 기뻐하는 기쁨을 주는 말씀이 없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14만 4천의 종들은 오직 거짓이 없이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흠이 없다, 완전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죄가 없다 그런 의미냐?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다 그런 의미냐?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를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완전한 자라는 것은 전혀 흠이 없다 이겁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다시피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옷을 다 벗어서 수치를 드러내고 이와 같이 흠결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뭐라는 거예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원죄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실수해요. 죄도 짓죠. 법도 어겨요. 이와 같이 완전한 자다라는 상식적인 의미를 따진다면 아주 뭐 도로교통법도 어기면 안 돼. 뭐 그냥 일방주행길은 반드시 그리고 와야 되고 횡단보도도 반드시 불이 켜져야만 지나가고 불이 깜빡거리면 가지 않아야 돼. 그래야 세상적인 개념으로서는 그게 완전한 자요, 정직한 자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느냐?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그와 같이 믿음으로 쫓는 자가 되어지면 육신도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를 완전하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그것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명하시고 잣나무로 방주를 지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런 홍수나 그와 같은 엄청난 비가 내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까지 홍수로 하나님께서 지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멸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주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방주를 짓는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당시의 크기로는 엄청난 규모의 큰 배인 거예요. 그것이 1년, 2년 만에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노아가 거의 1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규모의 크기의 방주냐 이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그와 같은 긴 기간 동안 전혀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며 홍수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신뢰하며 잣나무로 방주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신뢰하여 믿음으로 응답하고 있는 노아를 하나님은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그럼 오늘날 이 메시지 말에 세상은 더 안락하고 편안해져 가죠. 세상은 우리의 말초적인 것들을 그냥 건드려가지고 조금 안락하고 조금 더 편해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자꾸 미혹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세상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은 아주 요원한 일처럼 만들어지게 느껴지게 해가는 거예요. 뭐 세상의 과학이나 이성으로서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절대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환경에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또한 잘못된 왜곡된 말,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또는 철학적이고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서 주의 재림에 대한 생각들을 점점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제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새하늘 새 땅으로 바뀐다? 아주 허황된 얘기처럼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시대의 표적을 보고 첫 번째 닭이 울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주의 재림을 맞이할 때에 따른 말씀으로 심령 방주를 짓는 자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완전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모든 삶의 초점을 거기에다가 다 맞추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온전히 끊어진 자가 될 뿐 아니라 잣나무로 안팎으로 역청을 바르고 그와 같은 방주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일생을 걸쳐 그와 같은 것을 짓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흠이 없다, 완전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시고 그 말씀이 노아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노아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오늘날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하나님의 법을 우리의 마음과 신비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거듭난 자여 새 피조물이 되어져 있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고 이끌림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아주 흠이 없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의 종들이 어떠한 자들이 14만 4천의 종들이 되는가? 3절, 4절, 5절을 통해서 누가 그와 같은 자리에 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면 지극히 큰 은총을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고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다 함께 이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14만 4천의 종들이 여자로부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며 이와 같은 음행의 말씀에 휩싸이지 아니하며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자, 특히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구원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있는 자들로서 하나가 되어진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아예 도살할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음을 깨닫고 믿음의 결단을 한 자들이요, 그 입에 거짓이 없고 그리고 흠이 없는 자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처음 익은 열매다. 이 영광이 어떠한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할 영광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 이루시고 하나님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